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방역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으로 저희들이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100% 우리 음성 판정 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더 좋은 신앙 공동체, 더 아름다운 우두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의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부두엘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요엘서의 주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주전 83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아스 왕 통치 기간, 여기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임금님인데요,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원군처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합 왕 이세벨,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엘리야와 함께 싸움을 벌였던 이 사람이 다음 세대의 왕자들을 몰살시켜서 아주 왕족을 다 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기가 막히게 잘 숨겨서 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몰락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요엘 선지자,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이 유대 땅에 메뚜기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던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은 것처럼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사전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작고 별로 많지도 않은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떼를 지어서 열풍을 타고 날아오는데 벌떼같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해충을 말합니다. 보이시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오는 종류인데, 성경에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한 8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마병이 말 발굽을 울리면서 오는 소리 같고, 풀을 갉아먹는 소리가 군인들의 병거 부딪히는 소리처럼 요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곡식은 다 사라지고 참혹한 황폐함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에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걸쳐서 날아오기 때문에 곡식은 물론이고 줄기와 남은 그 가지까지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그런 메뚜기 떼였습니다. 요엘은 이 광경을 보면서 풍자시를 읊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밀과 보리를 많이 심어서 풍년이 들어서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는 것이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려나무와 대추나무와, 우리나라 대추가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주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올 것인데 그것에 비교하면 이까짓 메뚜기 재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의 날을 예배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재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위기에 그러한 처한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견디기 어렵고 힘든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유턴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가던 길에서 다시 돌려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인류가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은 찢어버리고 허리에 배를 동이고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이를 애굽에 팔아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는 자기 그 동생의 옷을 양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혹시 우리 동생 막내 옷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딱 봤더니 누구의 옷입니까? 요셉의 옷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수올은 지옥이,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욥은 또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재산도 다 뺏어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왕이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껍데기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결과 이런 것들 중요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넘어서 마음으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겉으로 자기 옷 찢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마음을 찢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내가 이런 슬픔을 당했다, 나 지금 슬프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헬라어의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레바브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정, 지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 이 사람의 중심을 말할 때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다시 잘못을 돌아가거나 반복하지 말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만나게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질질 머리채를 끌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지금 분노에 차서 칠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돌로 저 여자를 쫙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서원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가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병이 들어서 수술 받아야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누구 마음입니까? 의사 선생님 마음입니다.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사인하시죠? 그럼 어떡합니까? 사인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사인을. 검사 받으셔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사인합니다. 수술실에서 의사의 돈을 통해서 환부를 제거하는 일과 같은 것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찢고 변화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은 마음, 그런 정신을 먼저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돌이킨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가운을 입고 서는 것은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허물을 다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인 것을 인정할 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여, 부족한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악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노숙하며 사는 분들을 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더러운 걸 느낍니까? 더러운 걸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는 그냥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기름이 절절 흐르는데 더러운 줄 모르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 보면 감각이 둔하여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무가 시들고 열매가 다 없어지고 소재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의 나라들이 메뚜기처럼 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싹쓸이해서 가져갔습니다. 사자처럼 유다에게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지금이야 방앗간도 많고 그리고 집안에 믹서기도 다 있고 해서 곡식을 넣고 스위치 한번 돌리면 금방 고운 가루가 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에 넣어가지고 탁여가지고 또 체에다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 만드는 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평생 주님 앞에 나올 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일인데 형식이 아니고 예식이 아닌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억지로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격이 넘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전제는 무엇일까요?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포도즙을 가져다 드리는 제사였는데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 새벽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 끊어졌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도 힘들게 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게 하고 찬양대가 벌써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시고 과거에 잃었던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이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돌이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 옛날 습관에 얽매여서 자꾸 돌아서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